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사역의 중심지는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닷가의 한 성읍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중심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께서 돌아오시고 또 배를 타고 이쪽 건너편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동쪽으로 있는 베세다라는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북쪽이라는 동네에 가면은 고라신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거울에서도 복음을 전하시고 근데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북쪽에 있는 고라신 그리고 동쪽에 있는 베세다 그리고 중앙에 있는 이 가버나움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능력을 행하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적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능력을 행하시는데도 이 능력을 소돔 고모라 성에서 행했다 그러면은 소돔 고모라 성에서도 아직까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두로와 시돈에서도 이렇게 많은 능력을 행했다고 하면은 이방 땅에서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사람이 많았을 것인데 이 세 지역 예수님께서 살고 있는 이 가버나움 지역도 예수를 적게 믿고 그리고 북쪽에 있는 고라신도 그렇고 베세다라는 동네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화 있을진저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로 돌아오지 않은 이 성읍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고라시나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가버나움에 있어서는 교만한 가버나움아 너가 음부에까지 떨어질 것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이 책망하는 이 배경 중에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에 대하여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것을 숨기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타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곧 예수가 누구이신 것을 알게 하는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 근데 복음을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복음을 숨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복음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혜로운 자가 설교를 들을 때는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들어도 의미도 없고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복음을 들을 때는 깨닫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복음을 드러나게 해주시니까 깨닫는 거야. 이것을 보면은 복음은 누구에게나 개방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누구나 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복음은 죄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기 백성에게만 열려 있고 들려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이 말씀을 뒷받침해 줍니다. 예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천국 비밀이 뭡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은 예수를 알게 되고
허락되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거야. 들어도 모르고 보아도 모르는 거야. 마태복음 13장 16절에는 또 하실 말씀,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요 복음을 듣고 귀가 열려져서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우리가 여러분의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이. 우리가 이렇게 쉽게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딱 책정해 놓은 거예요. 택해 놓은 거예요. 택해 놓은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 들을 때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확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한 자는 앉아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저 항상 귀 밖에 들리는 거예요. 내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가 들리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쉽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그러면은 이 숨겨진 자, 어떤 자들에게 복음이 숨겨졌느냐라고 복음을 말씀에는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은 숨겨졌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혜 있고 설기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탁탁 받을 것 같는데 아니야. 오히려 반대로 우둔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탁탁 깨닫는 거예요. 오늘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는데 이것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그 답을 얻으려고 하면은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한 자들. 다시 말해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육체를 따라 능력 있는 자, 육체를 따라 강한 자, 육체를 따라서 문벌이 좋은 자. 이 세상적으로 보면은 지혜롭고 가지고 부유하고 학벌 좋은 이런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귀가 닫혀버린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저 불쌍하고 그저 눈물 흘릴 일 많고 가슴 칠 일이 많은 사람. 그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들으면 싹싹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가졌는데 뭐. 나는 이것저것 있는데 뭐. 나는 공부도 많이 했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이 교만한 마음이 설교를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같은 것도 12장에는 어떤 아이냐? 육체를 따라 미련한 자, 약한 자, 없는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제3류 인생, 천민계급, 서민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인다. 우리 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뭐 여러분이에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라고. 대상입니다. 문벌 좋고 학벌 좋은 이런 사람, 강한 자고 권세 있는 자들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도 대답을 해줍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마지막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라. 가난한 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똑똑하지 못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똑똑하고 뭐 학벌 좋고 뭐 좀 내놓으라 하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오늘 여기에 앉아 있을 여가가 있습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가난한 자들에게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나타내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복음을 감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도 은혜를 못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그러면 언제 숨기고 언제 드러나게 하느냐, 이것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에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을 때에 이런 사람들은 복음이 뭔지를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똑똑하니까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도 이것이 진정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에 숨기려 하는 자에게는 눈과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러나 드러내고자 하는, 이 복음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귀와 눈이 열려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쑥쑥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쑥쑥 들려오고 복음이 이해되고 예수를 알게 되는 것에 대하여 27절에는 복음을 들을 때에 예수께서 계시하사, 그 계시를 받는 자라는 말입니다. 계시가 뭐냐? 계시는 복음을 도무지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을 도무지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게 해주신. 그런데 복음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을 알도록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에 보면은 복음을 들을 때에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복음을 들을 사람이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게 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사함을 받고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이것을 쉽게 복음이 그러면 뭐냐라고 이야기하기는 다른 말로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목사님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돼. 그것이 복음이니까. 복음의 실체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정을 행하신 이야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말씀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 예수님께서 살아나시고 부활하심, 예수님께서 성신하심, 이 모든 이 이야기는 이것이 복음이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줘야 이것이 듣고 구원을 받는 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그 복음을 들을 때 계시를 해주신다 하니까 이 말씀은 어디서 나오냐면 베드로가 여러분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네가 복이 있다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게 알려주신 이는 사람이 아니요 혈육이 아니요. 그 다음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를 알게 해주셨다. 아멘입니다. 그것이 계시야, 계시. 알게 해주시는 계시.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도 누가 예수님을 알고 되고 진리를 알게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를 줄 때에 계시를 받은 자만이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여,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라고. 복음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다고 하면은 거듭날 수도 없고 변화될 수도 없어. 그래서 복음이 강하게 전파되어야 되고 복음이 능력있게 역사하셔야만이 거듭나는 자가 많아지고 새 사람 되는 자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표적과 이적은 예수를 믿게 하는 수단이지 표적과 이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오직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능력을 많이 행하신 가버나움이나 베세다나 고라신 이 세 고을을 향하여 책망을 하신 거예요. 이들에게는 병 고치는 것, 이들에게는 능력 행하는 여기만 관심이 있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귀 밖에 듣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 화가 난 거지. 내가 이렇게 기적을 행했더라 가면은 두로와 시돈이 해결했을 것인데 소돔 고모라 성이 지금까지 살아있을 것인데 귀가 탁 마음이 완악해서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거듭날 수 있으며 어떻게 해결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여러분의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로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귀가 열려 있는 너희가 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귀가 열려 있는 자는 복음을 들을 때에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확확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초대 교회의 설교 제목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날에는 우리 설교 제목이 많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 제목, 초대교회의 설교 제목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라는 설교 제목입니다. 뭐 다른 설교 안 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그 메시아가 예수다.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그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설교 제목, 전도 제목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났느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귀가 열리니까 복음을 들으니까 다 믿는 거야.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을 배척합니다.
바울이 열심히 외치고 큰 소리를 외치지만 고린도 교회에 있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를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먼지를 털어버립니다. 그리고 짐을 쌌습니다. 내일이면은 내가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배척하는 데서 내가 왜 전하느냐? 이런 심정으로 잠을 자고 있을 때에 이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아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그렇게 합니다. 배척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 내 백성들이 있다는 거야. 그 내 백성이 복음을 받으면 귀가 열린다는 거야. 그리고 주께로 돌아온다는 거야. 그래서 바울 사도가 힘을 얻어서 그 있던 날에도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듣고 주께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유명한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는 그 지역이 그렇게 반대했지만 반대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귀가 열려서 모여서 모인 것이 고린도 교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무리 속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설교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 가장 큰 축복이 어떤 설교자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학문을 가지고 논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어떤 학문을 가지고 웃고 웃기는 것도 아니고 설교자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해서 그 중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준비해야 되고 복음을 외치는 것이 설교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거듭나면은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거듭나면은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새 사람이 되면은 죄 사함 받은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는 그 사람이 새 사람인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어 삶이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지는데 뚜렷한 증거가 뭐냐? 마음의 평강입니다. 여러분이 죄인들은 죄를 지은 사람은 여러분이 항상 불안에 들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영혼도 죄로 말미암아 들들 떨고 있으니까 우리의 육신들도 불안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은 여러분이요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것을 아는 거야. 이 죄 문제가 해결되면은 내 영혼은 편안하면은 우리의 몸도 마음도 편안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 사함을 받으면은 평강입니다. 내가 이 진리는 자주 여러분에게 외치는 말씀. 평강이 얻어지면 여러분이요. 평강이 얻어지면 여러분 편안해져. 이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짐이 무슨 짐입니까? 죄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면 쉼을 얻으리라. 평강인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본장 마태복음 11장입니다. 11장의 7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오늘 우리 성도님께 물을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우리 성막교회에 나오신 목적이 뭡니까? 세상 이야기 들으러 오셨습니까? 목적이 친구 만나러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 목적은 뭡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강건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먹어야 될 생명 양식입니다. 복음을 들으면 내 영혼이 소성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으면 우둔한 자가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복음을 들어야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구원 인생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축복받고 잘되고 형통하는 그것보다도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구원받은 영혼들에게 가장 필요한 양식은 생명 양식, 복음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이 말씀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마지막 때는 여러분이요, 설교자의 설교에 복음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졌다라는 징조입니다. 기갈에 기갈. 기갈은 뭡니까? 먹을 양식을 찾으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거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이요, 목회자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면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또 우리 주변에도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 여기에 관심을 갖고 여기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뭡니까? 예수를 알면은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생활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